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 눈을 뜨며 한 주를 시작하지만 그 일상 너머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그저 행운과 불운이 뒤섞인 거대한 룰렛 게임과 같습니다. 바퀴가 어디서 멈출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을 받게 될지 아니면 실패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도박과도 같죠. 물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관찰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들의 허무한 관점이 그들이 듣는 음악, 보는 연극, 그리고 부르는 노래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주인공은 아내의 죽음 이후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인생이란 하찮은 걸음으로 하루하루 기어가다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에 다다를 뿐. 꺼져라, 꺼져라, 짧은 촛불이여. 인생은 그저 걸어 다니는 그림자, 무대 위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 이내 잊히는 서툰 배우일 뿐.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이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다. 정말 가슴 아픈 독백입니다.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공허할까요? 20세기의 저명한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이 없고 우리가 수백만 년에 걸쳐 우연히 진화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저 무작위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왜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거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보는 방식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위대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위대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섭리란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행사이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들, 대부분의 것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전체를 다스립니다. 열방의 흥망성쇠와 국가 간의 관계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모든 실패까지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씨 뿌릴 때와 거둘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자연의 질서 또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것을 초월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을 노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으며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는 기적의 결과는 보았지만 그 과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발자취는 다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둡고 꿰뚫어 볼 수 없는 심연과 같다. 즉, 우리가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신장과 출애굽기 한 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장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눈을 감기 전 그의 형제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뼈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맹세시킵니다. 요셉의 마지막 숨결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 한 장이 시작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이야기는 급반전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등 뒤에서 순풍이 불어오는 듯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자마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런데 왜 지금 제 삶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고 강성해지는 것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고된 노역으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듭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그 모든 일이 혹독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왔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멸시받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세상의 권력, 즉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힘있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1960년대 중국에서 교회를 폐쇄하고 모든 신앙 활동을 금지하려 했을 때 오히려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역사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거셀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강하게 뿌리내리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출애굽기 한 장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기는 설명 없는 경험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땅에서는 끝없는 고통만이 계속되는구나. 내 등은 부서질 것 같고 내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 순례길 역시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예측 불가능한 굽이길로 가득합니다. 기쁨의 날도 있지만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깊은 실망, 아픔을 가슴에 안고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빛 가운데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짜여지는 한 폭의 직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색실을 고를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슬픔이라는 어두운 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교만 속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직물의 윗면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저 엉망으로 얽힌 아랫면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배틀이 멈추고 북이 더 이상 날아다니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캔버스를 펼쳐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실들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금실과 은실만큼이나 꼭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이 진리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 모든 선택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지난주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믿기 쉽지만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조용한 절망과 씨름하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에게 불필요한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지혜로우시며 잔인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을 단지 입으로 암송하는 것을 넘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주권을 믿으며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